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전달자로, 축복을 나누어 줄 자로 삼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부하게 되고 나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 나눌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라도 또 한마디 우리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모양이라든가 또는 우리에게 구조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옆에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과소평가해서 놀라지도 않아. 얼마나 귀한 작품인데 미술가의 화가의 그림 하나 보고 놀래가지고 떠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 하나 수석 보고 그냥 감상에 젖어서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죠, 기적. 예, 여러분 옆에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정말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모양과 성격과 또 사명과 일과 모든 것이 다 함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으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보니까 귀는 2개를 만드셨어요. 눈도 2개를 만드셨고 코도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2개를 만들고 싶었는지 속에 가서는 하나인데 끝에서는 구멍이 2개야. 그래서 하나님은 2개씩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입은 하나만 만들었어요. 입도 2개 만들었으면 그냥 먹는 것도 2인분, 말하는 것도 2인분. 그럴 텐데 입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또 그런데 이 귀는 귀와 입을 비교해 볼 때 귀는 막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벽이 있어도 웬만한 소리 다 들려요. 그런데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입에게는 장벽을 2개나 두셨어요. 2개나. 첫째는 장벽은 치아, 이빨입니다. 좀 우리가 단적인 소리로 이빨이라고 하는 치아를, 그래서 이를 다물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벽을 또 하나 두셨어요. 입술을 또 장벽을 두셨어요. 그래서 입은 장벽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치아와 입술이라는 장벽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듣는 것은 2배로 잘 듣되 말하는 것은 줄여라. 말을 조심해라. 반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고 장벽이 2개나 더 있으니까 우리는 20%도 안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은 그만치 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은 야고보서 성경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또 듣기는 좋은 소리를 잘 듣되 2배로 듣되 말하는 것은 줄여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다 지금은 그 아들 되시는 분이 목회를 하죠. 오래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무엇으로? 크리스탈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이름을 크리스탈 처치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건물의 모양도 대단하고 또 이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짜임새가 대단합니다. 이 가운데 통로에는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분수가 12개 있어요. 12개. 뭐 높이 올라가는 분수는 아니고 그저 물이 철철철철 한 이렇게 70cm 정도 물이 이렇게 나오는 폭포가 12개, 분수가 12개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었더니 12제자를 상징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성극을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되면은 성극을 한 달 동안 상영하는데 세계에서 몰려오고 성극하면서 말을 직접 타고 본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성극을 하는 것이 또 유명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많이 모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70년대에 80년대에 주차장에서 차에서 예배하도록 FM 라디오를 틀어놓고 예배하도록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로 잘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에서 예배하고 창문을 내려서 헌금을 올려놓으면 이게 강대상까지 쫙 가요. 올라갑니다. 대단한 시설이죠. 그런 놀라운 시설도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한 거는 교회당의 지붕이 열려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천지창조 음악이 막 꽝꽝대고 울리면서 지붕이 싹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네. 찬양하면서 다 온 교인들이 하늘문이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배가 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굉장한지. 자, 이 크리스탈 교회를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다운 말을 기록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하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이야기할 때에 큰 배에 뒤에 매달린 키라고 해서 키를 어디로 제끼냐에 따라서 그 큼직한 배가 방향을 선회한다는 거죠. 그렇게 키에 따라서 배가 움직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입술이 사람의 말이 뭐와 같으냐? 우리 사람의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이 키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의 방향이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이리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키가 한다. 즉 말이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말이 긍정적이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고 또 나의 말이 부정적이면 몰락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각종 동식물들, 피조물들 이름을 지어주라 했던 거죠.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바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를 지었다, 그를 창조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낳으셨다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잘 지어줍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부모가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이죠. 자,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특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본인이 이름을 다 지을 수도 있는데 짓지 아니하고 사람인 아담에게다 이름 짓는 것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짓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너는 사자라고 해라, 너는 토끼라고 해라,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운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잘 짓지만은 유대 사회의 이름은 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그런 이름을 일부러 지어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하라, 또는 누구라 하라, 이름을 짓게 합니다. 어떤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는 그런 예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름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사람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평생 그의 운명이 된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리니.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 굳이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말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또 속으로 작은 소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말이죠. 즉 우리로 말하면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진짜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한다고 말씀하셔요. 맹세.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에게 하는 말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말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점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말에게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말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여행이 약 2년 정도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자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한 명씩 지도자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탐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12정탐꾼이 가서 열심히 탐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 보고에 먼저 여호수아와 칼렙 2명의 보고는 이러한 보고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얼마나 보고가 좋았던지. 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만 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보고를 잘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잘했더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을 이야기하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목을 내놓고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모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대드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행하시는가? 우리의 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축복의 말씀도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소리도
낱낱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말에 대해서 권세, 말할 수 있는 권세. 식물들도 굉장히 예민한데 식물도 동물 이상으로 예민합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방어 수단을 최대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대추가 열리지 않아서 바둑이를 거기다 묶어서 이렇게 끈을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 바둑이 강아지가 이리저리 하면서 대추나무를 약간씩 흔들게 되니까 대추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종자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식물들도 하나하나 그 움직임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식물들도. 그래서 조금만 물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면은 바로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에 대한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무엇을 주셨느냐면 말의 특권과 더불어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데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도 따른다. 그래서 말이 불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특권도 권세도 중요하지만은 책임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의 시장 바닥에 장날이 돼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현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고 또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말하기 전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다 동전 몇 개라도 넣으라고. 그래서 바구니 속에서 동전을 거두었습니다. 동전을 호주머니에다 다 넣고 지금부터 제가 말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좀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은 큰 소리로 말 조심해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인이 되려면은 복을 받으려면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가지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면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만은 그러나 우리가 혀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큰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키가 결정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를 그런 재앙을 갖고 오게 하고 어려움을 갖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공동체 내에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특히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말은 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야 되고, 악한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악해야 되고, 험악한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격분해야 되고, 더러운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NP가 3만 불이 넘는다, 5만 불이 넘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정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진국은 GNP가 높아진, 단순히 달러벌이가, 돈벌이가 높아진 부분이 선진국일까요?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 한번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 선진국에 대해서 잘 정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면은 그 나라의 치안이 어떤가, 범죄율이 어떤가, 그 나라의 또 백성들의 말이 어떤가, 말을 분석해, 말을요. 자,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달러벌이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이는 현상적인 일이고,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치안과 범죄율 또는 안전도 여러 가지가 다 체크를 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회의 언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회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말이 거칠면 그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말이 거칠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거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 세계 각국에 다 접근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접근한 저 나라 중에 말이 거친 나라가 있어요. 좀 중국이 말이 거칠지 않을까? 말이 참, 또 어떨 때는 보면 식당에 가면 남자들이 우통도 훅툭 벗고 그러고 막 떠드는 거 보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해도 말이 이렇게 좀 거친 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회가 말이 거칠면은 그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거죠. 병든 사회. 우리나라도 어떤 정부에서 우리 한국의 말이 거칠다, 그래서 한국의 말을 쭉 고쳤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말을 고쳐놔서 자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장면. 우리 버릇이 돼서 지금도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지, 자장면이라고 잘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말이 너무 거칠다. 아마 그분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 사회에 말이 거칠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수준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방송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언어가 국민들을 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의 언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방송은 국민이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채널, 그것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또 그 사회에 우리가 이 국민으로 일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더 우리에게도 중요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를 구하러 갔다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저녁 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먼저 14절,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다? 나무에게 말했다. 나무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사실은 나무는 안다는 거예요. 나무에게다 맨날 욕하고 때리고 불을 불질러터리고 그렇게 하면 이 식물도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식물에게는 늘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좋은 말하고 물 주고 다듬고 하면은 식물도 좋아서 그 사람 보면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나신 김용우 총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부대마다 갈 때마다 군에서 나오는 통일한 밥을 지어서 두 그릇을 해서 한쪽에는 병사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나무라고 또 한쪽에는 칭찬하고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칭찬한 데는 밥이 상하지 않고 잘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늘 이렇게 빈잔하고 불편한 곳에는 밥이 새까맣게 썩어 있더라. 똑같은 기간인데 바꾸어서 위치를 놓아도 마찬가지더라. 자, 이 식물들도 말을 알아듣나 봐요. 오늘 여기서 식물들이 말을 알아듣는가 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똑같은 식물, 똑같은 밥이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욕을 하면은 일찍 상해버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권세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또 다시 좀 앞으로 가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잘못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굳이 주님께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또는 우리가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4절에 가서 다시 제자들이 들었다. 제자들이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에 대한 권세와 제자들에게 말에 대한 권세를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열리지 않고 잎만 무성했다. 자,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우리의 삶 그리고 돌아가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열매를 구하고 말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을 믿으라는 거. 말을 믿어라.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말에 대한 권세가 있다. 제자들도 이 말에 대한 권세를 잘 가르쳐 주신 하나의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저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이면은 좋은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좋지 않는 말이면 역시 그에 대한 재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자,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말에 대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에 대한 권세를 빼앗기고 나니까 말에 대한 권세가 너무너무 저주스럽고 말에 대한 권세가 너무 좋지 않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말에 대한 권세를 빼앗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서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고 욕하는 말이 나오고 또 말에서 입이 거칠어서 저주스러운,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입만 열었다 하면은 남을 욕하는, 입만 열었다 하면 흉을 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에 대한 권세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권세를 빼앗겼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덧 새벽녘이 되자 무서운 강풍이 불어오자 제자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든 나를 깨워라, 나에게 쫓아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말하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것을 나무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를 깨운 것은 잘한 일이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잊어버린 권세를 빼앗아 되돌려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를 빼앗아 간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짓이겨 버렸어요. 이런 머리를 짓이기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발 뒤꿈치가 좀 상하기는 했겠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수의 머리를 짓이겨 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이냐?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렸다. 십자가의 이 역사가 마귀의 권세를 부수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에 대한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권세를 회복해야 돼. 먼저 믿는 자는 먼저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다시 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원망한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했다? 죽었다. 원인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 원인이 말이 악평하고 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겠다. 또 말에 대해서 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에 대한 권세를 찾으셨다는 말이죠. 다 찾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잘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한 권세를 찾았다면 세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인하는 말을 하자. 뭘 시인하는 말을 하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리를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 이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병 고침을 받을 때 바로 시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시인했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말에 대한 권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백하고 선포하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일도 선포해야 돼. 아마 고백이 과거라면은 선포는 미래인 거예요.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이루어져야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 뜨고 보니까 하나도 안 나섰네. 상처도 그냥 있고 아픈 것도 그냥 아프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병 안 나았는데요? 뭐 입 바른 소리 하려고 그렇게 소리 하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나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나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혜인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에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제 그까지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을 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 말을 할 때에 내가 좋아질 수 있다. 아름다운 말을 할 때에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명령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의 말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세자는 부탁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높은 권세에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된 사람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 저에게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죠. 해결해 명령할 수 있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권세자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자는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의 역사에 사탄이여 제발 물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권세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사탄이여, 이 더럽고 악한 사탄이여, 나는 도저히 너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 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써먹어야죠. 힘을 써야죠. 이 권세를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존댓말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또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말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또 혹시 빼앗겼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을 꾸짖고 우리에게 불순종을 꾸짖고 또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모든 입을 꾸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 하십니다. 우리의 말까지도 잘 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또 말을 잘 사용하는 자가 훌륭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천사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요. 천사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 입구에 보면 화분 2개가 있는데 그 식물은 천사의 나팔입니다. 조금 있으면 천사의 나팔과 같은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사의 나팔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를 꾸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